할렐루야. 3일여간 또 살아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또 우리에게 남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높아심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오병이어 5월 5일 어린이 주일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은 충분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이고요. 오늘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재탕을 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또 신경을 곤두세워가지고 벌써부터 재탕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셨습니까? 저는 잘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요. 저녁을 먹는 날에는 또 그 아침을 또 안 먹고 이렇게 합니다. 먹으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뭐 식사 대용으로서는 아마 간식거리에서도 아마 치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치킨을 좀 뭐 피곤하기도 하고 밥하기도 좀 그래서 치킨을 좀 시켜서 그냥 간편하게 먹을까 해서 생각 없이 치킨집에 전화를 했는데 메뉴를 뭘로 할 거냐고 사장님이 물어보는 통에 그 생각을 깜빡 잊고 무작정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맴도는 게 있는데 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고민하다가 이제 내뱉었는데 살 없는 치킨을 먹고 싶다고. 사장님이 뼈만 드시게요. 황당해서 서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이게 주어 이 목적어를 바꿔가지고 쓰는 경우가 참 많은데. 뭐 치킨이 뭐 서민 음식이라고 하기에는 뭐 그건 다 예전 말인 것 같습니다. 너무 비싸졌고. 이 굶주림에 대한 어떤 먹고 싶은 것을 못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픈 일이죠. 여러분들 그 미국의 21년도 좀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미국이 뭐 강대국이고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참 가난합니다.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 굉장히 가난해요. 그래서 21년도 추산 데이터를 좀 보니까 학자금 대출로 인한 빚이 1조 7천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1인당 좀 추산을 해서 분배를 해보면 1인당 5,300만 원이 빚이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걸요. 제가 월요일날 우리 동기들 목사님이 이쪽에 놀러 오셔가지고 얘기하는 중에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은 뭐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 박사학위까지 다 받았는데 그 공부하느라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갖고 있는 듯한 이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헌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분위기였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도 이 학자금 대출이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대학생들에게.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졸업을 타면서 이제는 뭐 대학원까지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 졸업을 하면서 이제 빚쟁이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 청년들, 뭐 어르신들 세대 가운데서는 요즘 뭐 배고픈 뭐 사람이 있냐, 굶는 사람이 요즘 어디 있냐라고 생각되지만 우리 청년들 많이 굶습니다. 올해 데이터를 보니까 한 끼 이상을 굶는 생활비 때문에 모자라가지고 한 끼를 굶는 20대에서 29대 청년들의 데이터가 37.1%예요. 거의 10명 중 뭐 반올림하자면 4명이 한 끼 이상을 지금 하루에 생활비 돈이 없어가지고 한 끼를 식사를 못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56%는 그 한 끼를 어찌됐든 밥은 좀 너무 비싸고 해서 과자로 때우는 사람이 56%. 근데 과자조차도 좀 부담스러워서 아예 굶어버리는 이 청년들의 비율이 36%예요. 제가 예전 천령 사역했을 때 옆 교회가 이제 그런 사역을 했어요. 새벽에 이제 청년들, 이 대학교에 가까운 교회여가지고 무료 급식, 아침 식사를 청년들에게 한해서 하는 그런 이벤트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얘기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에요. 이 굶주림에 대한 그런 게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이 배경도 이 굶주림, 이 배고픔에 대한 이 배경이죠. 이 군중들, 무리들이 나타나는데 이 무리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좀 간략하게 보자면 이 식민지 역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두동강이 된 이후에 패망을 하는데 옆에 있는 제국 아수르, 바벨론 식민지가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되고 페르시아에 또 속국이 되고 이스라엘이 페르시아가 이제는 에집트 이 로마의 속국이 지금 이 성경시대에 그냥 반세기 정도가 이스라엘의 온 나라가 지금 식민지가 되고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 역사학자들은 이 당시 예수님이 활동한 당시에 90% 이상이 극빈자였다라고까지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비판적 얘기만 들어서 그렇지 거의 뭐 그런 학자의 주장대로 말하자면 90% 이상의 이 민중들의 삶이 이 속된 표현으로 좀 말하자면 거지의 이 삶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베풀었을 때 이 어감이 좀 우리에게 달라지죠. 왜 예수님께 목매이고 예수님을 왕을 세우려고 했는지 그들에 대한 어떤 갈증이 우리들에게는 좀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풀어볼 때 이 두 전제, 대전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 제자들의 본문에 나타나는 태도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는 이 무리들의 이 태도를 좀 구분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제자들의 태도를 우선 보기 전에 3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뭐 흥분해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전도 보고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보고하니 30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대로 이제 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행한 것과 자신들이 가르친 것의 결과를 예수님께 이제 흥분해서 이제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을 고치고 또 그 기름을 발라서 고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이제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가 오면 기름을 발라서 이제 고쳐줬더니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갔더니 이런 전도 사역을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능력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 그거에 대한 전도 보고 결과를 흥분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 행색을 보아하니 뭐 먹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이제 가서 좀 쉬자 그랬는데 이제 무리들이 그 목적지를 알고 미리 와서 이제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또 그 무리들에게 대해서 계속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6절 보면 제자들이 이제 짜증이 났던지 배도 고픈데 그 무리들을 좀 보내라 그랬더니 37절에 예수님의 이상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도 지금 가난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5,000명, 남자만 5,000명인 이 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생뚱맞게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이런 말씀을 한다, 이런 말. 이런 말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9절에 가보면 안드레가 뭐라 그럽니까? 어린아이 이제 도시락을 갖고 와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여기 위에는 아이가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이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가진 것도 없는데 이 어린아이 도시락이 보니까 있는데 이것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 아주 비판적, 부정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37절 하반절에 보면 뉘앙스가 좀 그래요. 이 사람들의 5,200데나리온이나 되는 200데나리온은요, 그 당시 노동자들의 8개월 이 노동 그 월급이다 그러잖아요. 이 거액을 들여서 이 무리들에게 우리가 이 떡을 먹여야 되겠습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정도 있다는 뉘앙스예요. 우리가 왜 굳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 떡을 사서 먹여야 됩니까? 지금 우리도 못 먹고 있는데 좀 우리라도 쉼을 놓으면서 좀 먹어야 될 텐데 왜 굳이 이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돈 들여서 먹여야 됩니까? 라고 이제 이 항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다 알고 계시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으니까, 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 능력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너 그거 해 라고 하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데 우리들에게 순종을 원하시면 그것은 신이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희생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희생을 원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거예요?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뭘 주신가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귀신 제어하는 능력이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주신 거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가보면 많은 귀신들을 제어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능력과 권위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미 제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능력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런 말이에요. 이 어려운 상황에 너희들이 최선봉에 서라. 이 가난에 앞서서 이 상황이 위축되지 말고 믿음으로 대처하라. 예수님의 그런 요구란 말이에요.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세상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주판을 튕기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건 돈이 드는 문제인데. 아니, 굳이 왜 내 돈 들여서 저 사람들, 상관없는 사람들을 먹여야 되지? 이런 생각, 세상적 방법에 이제 머리가 박게 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사라지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망각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순종하는 그런 감동이 오면 순종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은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줘볼래?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명령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나에게 좀 순종을 해볼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하라. 나에게 감사하라 이 말은 뭐예요? 명령이에요. 나에게 좀 감사해볼래? 이거 줄 테니까.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 희생을 좀 해볼래?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늘 명령이란 말이에요. 희생하라. 감사하라. 사랑하라. 근데 제자들은 왜 이 권능을 받으면서도 이 반응을 못했을까? 왜 다시 이 돈에 대한 몰입, 세상의 방법에 몰입으로 갔을까? 30절에 다시 돌아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 행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행한 일과 자기들이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고하는 거예요. 누가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주시고 그 치료하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권위를 주셨는데 자기들이 한 것을 지금 보고한다. 이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봉사 행위들은 다 누가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는 세상의 방법에 대한 생각으로 계산하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돈을 계산하게 되고
사람의 의식이 눈을 의식하게 된다 이런 말. 오늘 30절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한다 이런 말. 사실대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주신 권능에 의한 그런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을 보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이런 말. 근데 자기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보고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말. 필립스 브룩스라는 사람이 19세기 유명한 설교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다.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하다. 위대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내 노력으로 된 사람들이 다 위대한 사람들. 세상의 방법과 그 지혜와 총동원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을 위대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헌신된 사람들. 헌신이 뭐예요? 한문 그대로 뭐예요? 내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는 재밌어요. 헌신이라는 뜻이 뭐냐면 두 손에 채워지는 것이 헌신이에요. 두 손에 채워지는 게 세상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두 손에 누가 뭘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채워지는 게 이 헌신이란 말이에요. 채워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이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여러분들의 손 안에 이 두 손에 가득 채워지면 여러분들이 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산다 이런 거예요. 소명이 뭡니까? 소명. 우리 토요일날 전도대회에게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소명이 뭡니까? 부름받은 목숨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숨이란 말이에요. 목숨. 하나님께 불려진 사람, 살려서 불려받은 사람, 하나님께 나온 사람, 이 부름받은 게 소명이란 부름받은 목숨. 우리 안에 담겨진 이 사명은 뭐겠어요? 심부름하는 목숨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목숨이란 말이에요. 우리 손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위대한 세상 것으로부터 어떤 결과가 채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뭐예요? 심부름거리가 우리 손 안에 놓여져 있다, 채워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대로 사는 게 바로 헌신이라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손 안에 채워지는 것,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심부름이 가득 차서 그런 헌신된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채워졌단 말이에요. 헌신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뭐 주목이 되고 막 박수 쳐주고 귀신이 나고 하다 보니까 의기양양해지고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해서 이제 전도복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능력이 있지 않냐? 내가 권능을 주지 않았냐?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하는 것 때문에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라는 반응을 보인다. 두 번째 무리들의 태도를 보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찌됐든 이 축사를 해서 이제 먹이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12절에 가보면 뭡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백성들이 지금 굶주림에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게 뭐예요? 그들이 원대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배부르고 나니까 뭐예요? 그 두 손에 채워지는 게 헌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는 배불러지니까 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2절, 43절 보세요. 떡이 남은 떡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12절에는 무슨 떡이라고 기록된 줄 아세요? 버려진 떡이라고. 버려진 떡. 헌신되지 못하면 내 욕심이 채워지면 그 이제는 은혜가 주어진 은혜가 이제 필요가 없어요. 감흥이 없어요. 이제 은혜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주신 은혜 때문에 울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 어려움도 이겨냈던 그 은혜가 이제는 내 욕심이 채워지고 편안해지면 그 주어졌던 은혜가 다시 오면 감흥이 없어요. 버려진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손 안에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에 그 위대한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감격, 감동에 그런 심부름의 그 사명에 그것이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축사. 이 축사라는 단어는 이 오병이어있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이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단어가 이제 축사라는 단어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서 쓰이는 이 단어하고 요한복음에서 쓰이는 축사가 단어가 틀려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똑같습니다만 공관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쓰이는 축사의 용어는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근데 요한복음에 쓰이는 단어는 뭐예요? 은혜에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만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구로부터 오는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과 이 무리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는 거예요. 내 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 배가 차니까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찬양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이제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오늘 설교 제목에 이제 주안점을 둔 말씀이 39절에 나와요. 39절. 위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헬라어의 발음이에요, 밑에가. 근데 두 가지가 뭐가 중복되잖아요. 순포시아, 순포시아. 두 번이나 반복된단 말이에요. 순포시아가 뭐냐면 때를 지어 앉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무리 지어 앉게 하다. 이것이 두 번이나 강조돼요. 순포시아, 순포시아. 감이 오죠? 이 순포시아 헬라어에서 영어 심포지움이 나와서 심포지움. 이 플라톤이 심포지움을 향연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긴 했는데 이 당시 심포지움은 뭐냐면 엘리트층들이 이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사교 집단이란 말이에요. 모여서 뭘 해요? 철학을 논의하기도 하고 그들의 어떤 가치를 공유를 하고 그 특권의 이 지위를 같이 확인하는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심포지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50명씩 100명씩 앉혀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배고픔을 달래주겠다는 그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임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공유된 가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대진리, 너희들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해야 할 어떤 것을 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리지어 앉게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심포지움을 하고 싶어서. 그 심포지움이 뭐겠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기 때문에 헌신된 자들이기 때문에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 가난한 속에 배고픔이 해결된다 해도 그것이 너희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고 다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야. 이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이 기적 속에서 이것이 어떤 이적과 기적이 아니고 그 배고픔 때문에 그 끝이 아니고 이것을 기적을 베푼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심포지움을 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50명씩 100명씩 그 공유된 가치를 서로 나누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자. 이 기적 때문에 함몰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은혜를 찬양하자. 감사하자.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리지어 앉게 하셨다. 이래 심포지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환경과 어려움, 뭐 이런 상황들이 닥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뭘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심포지움을 지금 하기 위해서 모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황들이 있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가치관의 이 공유, 이 가치관이 흐릿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삶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모이게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모인 이유가 뭐예요? 심포지움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그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 가치에 대한 공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일주일의 상황과 어려움이 다 다르지만 이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심포지움을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롯이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일주일도 살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배설해 놓으실 거란 말이에요.
뭐 반찬거리, 뭐 상황과 뭐 문제도 될 수 있고 기쁨도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와 기쁨에 함몰되지 말고 이러한 것들을 차려주신 이유는 뭘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심포지엄을 하겠다는 거예요. 공유된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또 확인하게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기적과 뭐 놀라는 이 희한한 일, 성공, 슬픈 일, 이런 실패 거기서 함몰되지 말고 이런 것을 배설하고 잔치처럼 우리들에게 먹게 하고 닥쳐지게 하시는 이유는 그 공유된 가치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향연과 이런 심포지엄의 그런 삶을 또 누리시며 행복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8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이 무능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가서 봐라. Go and see. 너희들이 불평하고 부정하고 우리 돈을 왜 해야 되느냐 이런 부정적 비판에도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가서 봐. 결국 가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포지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현장을 두 눈으로 확인한다 이런 말. 가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그 상황도 가서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향연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여러분들의 입술을 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축사하도록 여러분들을 만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가서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라.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라.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 섭리가 뭐예요? 영어로 프로비던스라는 말인데, 프로비던스는 여러분들이 제공하다라는 뜻인데 이 원어의 원초적 뜻은 먹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먹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우리를 먹이는 거예요. 은혜로 먹이고 감사로 먹이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우리는 섭리 가운데 귀가 따갑도록 됐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날마다 먹여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남은 일주일의 삶 가운데 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이런 말이에요. 1차원적으로 먹이실 수도 있지만 은혜로 먹이시고 찬양으로 먹이시고 말씀으로 먹이시고 우리 서로 간의 위로로 먹이시고 먹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심포지엄, 이 향연, 이 잔치란 말이에요. 기쁨의 잔치, 배설된 이 재료들. 그런 것을 기대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살아가셔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그 향연의 심포지엄의 그 마침표 마무리는 하나님으로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그 감사로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마무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